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이제 인공지능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한 달 혹은 오랜 시간 걸리던 일들이 이제는 AI에게 명령만 하면 1분도 안 걸려서 뚝딱 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AI 시대 못지않게 요즘 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한 경쟁입니다. 최근 학구열이 뜨거운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녀들 입시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몇 살부터 준비를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대학 입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강남의 모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 입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가장 많이 보내는 그 학원에 내가 내 돈을 내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학원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입시가 생긴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입시, 취업, 심지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남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고 1등만이 살아남고 기회가 왔을 때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속도전과 1등만 중시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지치고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치열하고 비정한 이 경쟁 사회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한 장소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에는 베드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베데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베드자다라는 말보다는 베데스다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편의상 베데스다라고 제가 좀 발음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의 명절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는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미문, 거름문, 양의 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을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유래한 베트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은혜,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 합쳐서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예쁜 이름 아닙니까? 베데스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모여있던 장소의 성격과 또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곳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베데스다는 본래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골짜기에 거기에 빗물을 모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기원전 200년경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나자 그 한 개의 못만으로는 부족해서 북쪽의 못과 남쪽의 못 이렇게 2개로 건설을 하였고 깊이는 무려 15m에 달하는 굉장히 깊고 넓은 못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서 비평학자들이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흔적 없이 사라진 이 베데스다를 보고서 베데스다는 원래부터 없었던 곳이다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88년 성 안나 교회 주변을 수리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하였는데 1957년에 이르러서 베데스다 연못의 모든 윤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길이 100m, 폭 50m에 달하는 거대한 쌍둥이 못이었고요. 이 못 네 구퉁이에는 4개의 주랑이 있었고 가운데 하나에 또 주랑이 있어서 이 5개의 주랑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꼭 일치해서 베데스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못이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거대한 웅장한 사랑의 집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 못의 그 현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베데스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기원전 150년 전부터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화에서는요, 마을이나 혹은 동굴 곳곳에 치유 목적의 대중 목욕탕을 만들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베데스다는 미네랄 성분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피부병의 효과를 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2개의 못이 물이 많이 차이게 되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르다가 종종 간헐천, 그러니까 물 한복판에 기포가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곤 했는데요,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믿었고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가끔 물이 보글보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주랑에는요, 5개의 주랑에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걸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보시오들, 지금 물이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주랑 가운데서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위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게 합시다 라고 회의하고 상의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먼저 봤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지금 당장 내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고 감기 몸살이 가장 아프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건 말건,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건 없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왔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어떤 사람이 물끄러미 물을 바라보다가 자기 혼자 물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됐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물이 움직인다고 천사가 내려왔다고 외칠까요? 아니요. 아마 자기만 몰래 슬쩍 가서 물에 담그고 병이 낫고 그냥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순간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병이 나으려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경쟁하듯이 치열하게 먼저 그 물을 향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오직 1등뿐이었습니다. 선착순 1명이지요. 2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번째, 3번째 들어갔다 한들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 물에 들어가서 내가 2번째로 들어갔으니 나까지만 병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치고 소리 지른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빠르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랑의 집 베이트 헤세드 베드사다인데 실상은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집,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기심의 집, 그리고 들어가지 못해
안타까움과 절망을 느껴야만 하는 절망의 집, 슬픔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1976년 미국 워싱턴주의 스포켄이라는 지역에서 스페셜 올림픽 육상 경기가 열렸습니다.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운동 경기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9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온 힘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이 엉켜서 넘어지게 됩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난 소녀는 결승전을 향해서 달리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통의 올림픽 경기 같으면 어떨까요? 나와 같이 결승전에 선 내 옆에 있는 선수는 지난 대회 금메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뛰다가 그 금메달,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줄까요? 아니요. 잘 됐다. 이번엔 내가 금메달이다 하고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 올림픽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진 그 소년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나머지 8명의 아이들 중에서 2명의 아이가 그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결승전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만 명의 관중들과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 경기는 세상의 그 어떤 100m 경기보다 따뜻한 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넘어진 자를 위해서 기꺼이 1등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함께 걸어가는 그 운동장이 진짜 사랑의 집 베데스다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는 달랐습니다. 넘어진 자를 짓밟고 나와 같이 달리는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경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함을 느껴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8일도 아니고요, 3년 8개월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려서 누워만 있던 한 환자가 등장합니다.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못에서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환자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의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몸을 비틀어 힘들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서 그 물에 몸을 담기려고 한다면 조금 덜 아픈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에게는 사치인 만성적인 절망의 환자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에 왜 누워 있습니까? 병이 낫고 싶어서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환자가 낫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낫고 싶지 왜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뻔한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라는 이 질문 앞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낫고 싶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병자는
낫고 싶다라는 대답 대신에 자기가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예수님 앞에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 환자의 마음에는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고 세상의 불공평을 탓하고 또 남들을 원망하는 탓만 가득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베데스다는 베데스다, 사랑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느껴야 하는 부러움의 집이었고, 자기는 죽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한탄과 절망의 집, 슬픔의 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복의 이 사람아,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없는 병도 생기겠네. 그렇게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병이 낫지 못하고 여기 누워만 있는 거지. 그런 마음으론 병을 나을 수 없어.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아니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변명과 핑계,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뛰어넘으셔서 곧바로 생명의 선언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38년 된 환자는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시각장애인은 온 힘을 다해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를 고쳐달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고쳐달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낫고 싶으냐 물었을 때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인 그 영혼을 한없이 안타깝게 여기사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38년 된 황자에게 진정한 베데스다는 어디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선착순 한 명만 낳는 그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력하여 누워있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에게 친히 다가와 주신 분,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이 없는 것조차 따지지 않으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베데스다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하는 힘이 필요하고 꼭 그 물에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적든 크든 작든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온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중풍병자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고 스스로 기도할 힘도 없고 스스로 예배하고 찬양할 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살아있는 베데스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진도 7의 엄청난 강진이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고, 이 한 마을의 초등학교도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몰려갔지만 아이들은 흔적조차 없이 학교 밑에 깔렸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울며 자기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평소 늘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빠는 무조건 네 곁에 있을 거야. 아버지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맨손으로 그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긁혀서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나고 긁히고 찢어졌지만 이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시간, 24시간, 36시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한 채 아들을 찾아내겠다라는 일념으로 돌무더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38시간이 되었던 바로 그때 아버지가 치어낸 커다란 콘크리트 판자 아래 미세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야?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르망, 아르망, 아빠가 왔다. 아빠가 여기 있어. 돌무더기 아래 기적처럼 형성된 작은 공간 안에 아르망을 포함한 13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르망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 아빠가 오면 너희들도 다 살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환자는 지진으로 무너진 잔해 속에 깔린 아이들처럼 자기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38개, 380개, 3,800개, 아니 38,000개 그 이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의 돌무더기를 걷어내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잘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1등으로 천국문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이렇게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베데스다신 예수님께서 폐허 속으로, 폐허와 같은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베데스다, 권력, 돈, 명예, 사람, 이와 같은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경쟁사회 속에 있는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시기보다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진정한 베데스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병자의 상태를 38해가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38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을까요?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갑자기 38이라는 숫자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메모 노트에 38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로 뭘 썼을까요? 광땡이라고 썼습니다. 한국 사람의 문화에는 38, 광땡이죠. 또는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38선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3하고 8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요, 각 단어마다 숫자가 담겨 있고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1은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2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3은 하늘을 가리키고 그 하늘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7일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팔은 부활, 생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8년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8. 이전의 모든 낡은 과거와 죽음의 고통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38년 된 환자였으나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 인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복된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38년이나 중풍병에 걸려있던, 누워있던, 가망 없고 버림받은 가장 비참한 인생의 환자였지만 이 환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날부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헛된 물결, 헛된 베데스다만 초조하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우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일으켜 걷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베데스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 또 7월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베데스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부활의 생명의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집, 살아계신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승리의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모든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새 생명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 내 인생 곧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